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페이지, 바로 40장입니다. 네, 마지막 장이죠. 보통 책의 마지막 장 하면 뭔가 에필로그,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리하는 느낌? 네. 그런데 이 40장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거대한 프로젝트의 완공식이자 그 결과로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담은 거의 클라이맥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임무는 이렇습니다. 이 텍스트가 겉으로 보기엔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의 조립 설명서 같아요. 아, 맞아요. 굉장히 건조하죠. 네, 아주 건조하죠. 하지만 저희는 이 빽빽한 지시사항과 반복되는 문장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꼼꼼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완벽한 실행이 어떤 경이로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의미의 지층을 한 겹씩 벗겨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정말 건조한 건축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한 장은요, 광야라는 그 혼돈의 공간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을 담고 있어요. 아,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네, 단순히 건물 하나 지었다가 아닌 거죠. 이걸 기점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삽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바로 시간이었어요. 아, 시간. 네, 1절하고 2절을 보면 신이 모세한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네,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죠. 그냥 다 준비됐으면 세워.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라고 날짜를 딱 집어서 지정하네요. 새해 첫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의도된 타이밍이겠죠? 아, 그럼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치라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딱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아, 정확히 1년. 네, 1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그 혼란기를 끝내고 새해 첫날에 새로운 질서의 중심인 성막을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신의 정밀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치 큰 이벤트의 D-Day를 설정하는 것처럼요. 정말이네요. D-Day 설정.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립 설명서가 펼쳐지는데 3절부터 증거궤를 넣고 휘장으로 가려라. 상을 놓고 등잔대에 불을 켜라.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자리에 둬라. 와, 정말 꼼꼼해요. 네. 마치 엄청나게 정교한 무대 장치를 설치하는 연출가의 큐시트 같습니다. 각 소품의 위치와 역할이 아주 칼같이 정해져 있네요. 그 큐시트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실제로 성막은 신을 만나기 위한 거대한 의식의 무대였으니까요. 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공간의 구별 혹은 위계입니다. 휘장을 통해서 신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공간, 지성소를 분리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성막과 그 바깥들을 포장으로 나누고요. 중심부로 갈수록 거룩함의 농도가 짙어지는 동심원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동심원 구조요? 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의 질서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현한 겁니다. 공간의 거룩함의 등급별로 나눈다는 개념이군요. 그러고 보니 구절에 아주 흥미로운 지시가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이 모든 기물과 성막 자체에 관유라는 특별한 기름을 바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아, 네. 이게 그냥 이건 신의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상으로 이 기름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부여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순전히 상징적인 행위였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마법과 상징을 명확히 구분하지만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경계가 좀 모호했어요. 아, 그랬겠네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 즉 성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평범한 아카시아 나무와 금속이 정말로 그 본질이 변해서 세속적인 용도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물이 된다고 믿었죠. 본질 자체가 바뀐다? 네. 일종의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기름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 거고요. 아,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개념? 단순히 편말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신기해요. 12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성별하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죠. 특히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는 15절 말씀은요. 이 직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아론 가문을 통해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제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생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십과 사회적 구조를 세우는 과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신이 정말 꼼꼼하게 청사진을 제시했군요.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행이 엉망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 엄청난 지시사항들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이야기의 2부로 넘어가는군요. 16절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이어질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실행 과정의 서술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네, 그렇죠. 17절부터 성막을 조립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23절에도 25절에도 아, 그 유명한 구절. 네. 거의 모든 행동의 끝에 이 문구가 그냥 도장처럼 쾅 찍혀 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이거 계속 읽다 보면 좀 알았다고 하고 외치고 싶을 만큼 반복되거든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글쓰기 원칙에는 맞지 않죠. 네. 하지만 이건 고대 서사의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지루함을 주려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순종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독자의 뇌리에 각인시키려는 의도죠.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 인간의 생각, 창의성, 실수, 혹은 변형, 이런 게 단 1%도 개입되지 않고 신의 설계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그대로 현실에 구현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메시지인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신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완벽한 응답. 듣고 보니 앞부분의 지시와 이 실행 부분이 거의 거울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구조네요. 그 거울이라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네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걸 문학적 키아즘 구조로 보기도 합니다. A, B, C, C, B, A 이런 식으로 지시와 실행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는 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걸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조적으로?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되잖아요. 네, 맞아요. 창세기에서는 신의 말씀이 직접 우주를 창조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신의 말씀이 인간의 순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 그런데 그 완벽한 순종이라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실수가 없었겠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이상적인 모습을 기록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역사 기록으로서의 정확성보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메시지? 네, 이 텍스트의 저자는 인간의 순종이 신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불완전한 과정을 편집하고 완벽한 실행의 모습만을 보여줌으로써 그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거죠. 보아라, 신이 명하신 대로 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 과정에서 인상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31절이랑 32절에요. 네.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다는 부분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번. 이 반복적인 정결의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좀 안정감을 주는 규칙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답답하고 성가신 의무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거룩함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계속 유지해야 한다. 네. 일상적인 세상의 먼지를 묻힌 채로 신성한 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떤 경계선 역할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성가셨을지 몰라도 반복하다 보면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을 가다듬고 신 앞에 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리추얼이 되었겠죠.
그렇겠네요. 오늘날에도 중요한 장소에 가기 전에 옷내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몸의 정결행위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33절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하는 문장으로 장엄하게 막을 내립니다. 드디어 대역사가 끝났군요. 모세가 마지막 나사까지 다 조이고 나서 정말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꼼꼼한 준비와 완벽한 순종에 대한 응답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34절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바로 이 순간이 출애굽기 전체, 아니 어쩌면 구약성서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와, 과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형체로 성취하는 순간이니까요. 인간이 정성껏 마련한 공간을 신이 자신의 집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입주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증거가 바로 구름과 영광이었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소름이 돋아요.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잠깐만요.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니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신의 임재가 가진 역설, 즉 친밀함과 초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친밀함과 초월성. 네. 신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오셨지만 결코 인간에게 길들여지거나 통제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와 너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룩함의 간격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룩한 공간조차 신의 본질적인 영광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던 거죠. 신이 인간의 공간에 임재하시지만 그 공간에 갇히는 분은 아니다. 정말 멋진 설명이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놀라운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현실적인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36절을 읽으니까 갑자기 광야형 내비게이션이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전방 300m 앞에서 출발,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성막은 이제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방향을 잃기 쉬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움직이는 중심이자 사령부, HQ가 된 겁니다. 사령부. 네. 신의 임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신학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가 된 거죠. 생존과 직결된 가이드. 이제 그들의 모든 여정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들의 주권이 완전히 신에게 넘어간 거군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시점으로 끝납니다. 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콕 집어서 강조하네요. 네. 이 마지막 문장은 출애굽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모세나 아론 같은 특별한 지도자 몇몇의 사적인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의 고된 여정 내내 함께 본 공동의 경험이었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본 경험. 네. 낮에는 구름기둥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불기둥이 추위와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온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 공유된 시각적 경험이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 기억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이라는 겉보기엔 좀 건조한 건축 설명서를 통해서 실로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신의 정밀한 청사진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시련을 거쳐 마침내 신의 압도적인 임재와 실질적인 인도하심이라는 클라이맥스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텍스트의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넘어서요. 질서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질서의 창조. 네,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혼돈의 공간인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은 신의 지시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물리적, 사회적, 영적 질서의 중심, 즉 성막을 세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흩어져 있던 노예 집단이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거죠.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국가의 청사진이었던 셈입니다. 아, 혼돈 속에서 의미 있는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방향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서사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힘. 정말 와닿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밤의 불과 낮의 구름이라는 가시적인 중심을 보면서 함께 길을 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네, 문자 그대로의 구름과 불기둥이 없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라는 광야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나만의 성막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고 또 어떻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